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마치 교리서와 같고 또 일반 편지와 확연히 다른 점들이 좀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지금 또 무슨 이유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편지 같으면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인데 유독 로마서는 좀 딱딱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돼요.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사실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몰라요. 가긴 원하지만 아직 못 가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거기에 막 골똘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바로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가르쳐서 믿음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바울이 그런 잔뜩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실마리가 8절에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너네들 생각하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볼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도 아닌데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무리, 교회가 생겼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 안에 깊은 신앙의 이 신비로운 경험, 이걸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떤 기호로, 뭐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 연약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가면 사람들도 사귈 수 있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교훈이 되는 게 많고, 그래서 그냥 심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 교회가 더 건전하니 교회 가자. 자, 이렇게 취미생활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신앙 고수하겠다. 그런 뜻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어쩌면 생명을 바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단, 그 비장한 각오, 그 각오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겠다.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그 심령 깊숙이 담겨 있는 이 기쁨, 이것은 놓치지 않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잖아요. 뭘 묵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이 표현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도 통하는 얘기인데요. 내 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가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 가슴의 박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박동을 하는 내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죠? 심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온 몸에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퍼져나가듯이 내 심령 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전에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회사 일을 해라, 이런 소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하는 체 하는 걸로 이것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심장의 중심에,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어디에 감춰놓을 데가 없어요. 악한 것도, 잘난 체 하는 것도, 난체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깊숙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뭐에 대한 증인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신다. 내가 이웃을 정말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진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나쁜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들려와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를 알아. 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고맙죠. 그죠?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신뢰를 가져준다면 그는 용기 있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 좀 삐딱하고, 지금 좀 낙심하고, 지금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내 부모는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분이야. 내가 세상 여기저기서 따돌림 당하고 아픔 당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는 내가 마음 탁 놓을 수 있어. 자, 이러면 아이가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 이거 예사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만 하나님 가까이 와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신방 가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좋아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서 보면 잠깐 예배드리고 가주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지, 목사님 1시간, 2시간, 3시간 계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고 일주일 동안 여기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 분 계실까요? 아니요, 불편해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 만에 청소도 했고,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린 건 좋은데 빨리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도 되냐? 그러면 아니요, 제가 좀 찾을 때만 와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만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말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번역됐네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1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꾸준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50만 부가 이미 판매된 스터디셀러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여기저기 살펴보시는 거예요. 안방도 열어보시고, 서랍도 열어보시고, 또 이렇게 주방도 가보시고, 서재도 가보시고, 구석구석 살피실 때 내가 부끄러운 게 없겠나? 내가 주님께 들켜가지고 좀 민망한 건 없겠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책 꼭 읽게 하죠. 우리 역시도요, 동일하게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실 때만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바른 생활, 주님 앞에
성결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서로 응답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추후 연락도 안 하고, 문자를 해도 쉽고, 이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면 관계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뭔가 자꾸 약속하고 싶어요. 야, 나랑 그거 약속하자. 언제 뭐 눈 올 때 만나자. 우리 어디 가서 뭐 할까? 약속.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속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은 이들에겐 자꾸 무언가 또 해주고 싶어요.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뭐 말로 100번 사랑한다고 그래도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인색하게 하는 관계는 그 사랑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이제 뭐 취직하고 또 자녀가 이제 객지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뭐 자동차도 구입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분들이 계시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왜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 다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일하게 되면 내가 좀 자녀들로부터 호강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자꾸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약속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한 교우분이 그러세요. 3주 새벽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일도 하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2-3번만 나오면 좋겠다. 저는 자꾸 이렇게 살짝 좀 가볍게 하라고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밀어내는데도 3주를 하겠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약속하자고. 빠지면 하루에 5,000원 벌금.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도전이다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든단 말이에요. 이른바 사랑하고 존경하면 충성서약 이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충성서약.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막 약속한단 말이에요. 서원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한번 말씀이 나왔는데 서원기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얼거매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심장으로 섬기는 바울.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어떤 모진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갓 태어난 이 로마 교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로마 교회 성도들 내 기도에 그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족 교육, 목적이 이끄는 삶, 또 풍성한 삶의 기초,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성서와 지리 연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예수를 따르는 삶 등의 말씀 공부와 또 제자 훈련, 제자 양육 훈련을 했어요. 양육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목사님은 이 어려운 걸 나한테 시켰어?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영혼 돌보고 또 때로는 까탈스러운 사람, 이런저런 말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품고 같이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고 하는 그 일이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기 위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또 예수님 영접한 성도는 잘 자라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고 있으면 사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보기도 방에도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10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이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겨울철이라서 이 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몇 차례 시도했는데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 13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구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 신앙을 점검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이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확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누워 떡 먹듯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일이 생각대로 수월하게 안 풀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까지는 그냥 터벅터벅 갔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니느웨 가기 싫은데 거기 가는 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다시스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리고 그 배 탔잖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풍랑 만나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가기 싫어서 잘 됐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순적하게 열려간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일이 어렵게 전개된다고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느냐를 근원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먼저 시키실 때가 있어요. 먼저 이 훈련 잘 받거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광야길에서 훈련 안 받으면요, 그들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살았을 게 틀림없어요. 광야에서 그 훈련 시키셔서 광야 학교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도 불신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으로 주님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에너지가 솟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13절도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대입해 보면 목사님이 자꾸 제자 양육 그거 하재, 성경 공부하재, 수요일 날 나오래,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같지 않습니까? 무슨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여러분을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건 바울 얘기, 옛날 얘기, 그리고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심령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가 꼭 점검하세요. 아닌 채 하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원 못 받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 출입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일이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못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원통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게 복음이 심겨졌는가?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장하며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 즉 영적 건강 꼭 필요한데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면요,
잘 자라게 됩니다.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 자라야지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몸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면 웬만한 곳에 넘어지지 않아요. 잘 자랍니다. 건강하면 음식이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요새 1.5kg 쪘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찔 때 나타나는 현상 100% 음식이 맛있어요. 입에 꿀맛이에요. 근데 좀 살이 쭉 빠질 때 보면 밥이 맛이 없어요. 많이도 안 먹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말씀이 내게 꿀맛이에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건강한 겁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의 능력은 동일한데 이게 옥토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느냐, 가시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열매, 그 씨앗을 뺏어가, 물어가 버려요. 딱딱한 돌밭 같은 마음이 돼서 아예 뿌리를 내려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게 가시덤불처럼 해갖고 싹이 나왔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많은 즐거움과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복음 전도의 일선에서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잘 자라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큰 나무로 자라가는 그 꿈을 꾸세요.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큰 신앙의 거목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와서 나에게 깃들고 안식을 얻고 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풍족해 되고 시원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큰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 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 너희가 서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최고의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으면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릴 명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을 주지 않고 나 간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이기적인 나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생명을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세요. 때 되면 다 믿겠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발언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빨리 건져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족속에게 내가 빚진 마음이 있다. 무슨 빚을 졌느냐? 그 다음 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빚, 복음 전해야 되는 빚, 이걸 졌다는 얘기예요. 서울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주에도 우리 전킨 선교사님 비롯해서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낯선 문화와 그 당시에 그 비위생적인 환경 또 생명의 위협 등과 맞서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히셨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지도에도 표시되었까 말까 하는 이 조그만 땅에 극동에 찾아와서 그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목숨 바치고 복음의 씨를 이곳에 뿌리고 돌아가셨을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린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피를
거기에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대원군 세군 정책 때 이 제너럴 셔먼 뭔가요?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처형당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이란 나라에 갈 선교사를 찾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네가 가라. 없으면 네가 가라. 그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지 않았어요. 펜 윅도 배에 닷줄을 끊어야 갈 수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닷줄을 끊고 우리나라에 오고, 한국 선교사로 이 땅에 목숨을 바친 호주의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는 별 한 일 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 때문에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는 우리 군산 앞바다에 목포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군산에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거기에서 배가 이제 물에 침몰하게 됐어요. 그 어느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큰 스승에 내가 문화 생기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르면 축복과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해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벌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이 기품 가운데 지냈고,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벗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한 고생을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적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접해 보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보다 중요해. 너무너무 소중해. 이거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데 무슨 이까짓 내가 고생이라고.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나의 달려갈 길, 그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전도하는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도, 특별한 전도자, 전임 사역자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적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귀찮아요. 안 해. 이거 뭘 적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는데 안 내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말 한 번 이렇게 꺼내봤다가 되게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나? 큰 수모도 아니면서. 바울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전도하다 조금 기분 상하면 포기해버리는 일 없습니까?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버릴 것이 훨씬 적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아예 제 자신은 바울에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수고는 고사하고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과된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 했잖아요. 그 사람과 자꾸 약속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41장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2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반지를 받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상황을 보면 인생 역전한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마차로 일주일이면 갈 거리에 가가지고 호령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말이야. 그렇게 뭐 벌을 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도 보고 싶었겠죠. 근데 아버지 생사도 모르며 아버지에게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가 있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에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또 차남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집니다. 번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럼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서 갇혀서 받은 상처들을 이 풀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요셉에게는 아무런 마음에 그런 앙금이 없었다 그러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가서 금이환영해가지고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가잖아요. 뭔가 마음 한구석에 삐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해결이 됩니다. 45장에 가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사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구나.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전에는 원망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비하사 보내셨구나 생각하니까 그 모든 상처를 덮고 형님들을 끌어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유대와 로마와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계속 서쪽으로 진행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보다 서쪽에 있는 나라, 우리 서해바다, 황해 지나고 나면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고요. 중국을 뭐 실크로드로 가던 뭐로 가던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가고 나면 거기 이제 중동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이 바톤이 있어요. 이 바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에 어쩌면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불을 더욱 밝게 지펴서 계속해서 복음의 서진을 주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 또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을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서야 돼요. 선교를 그냥 좋은 일 했다는 보람이라든지 내 자신의 만족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써야 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특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명령 또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명령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금 보내고 사랑의 편지와 선물 보내고 몸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제까지 안 했는데요.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안 한 거죠.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 우리 요새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격려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우리 지역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 북돋아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아니 우리 교회 실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에요. 의식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목장 헌금으로 해외 선교 또 국내 교회, 기관 지원하는데 모자라면 더 못해요. 넘치면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또 설교해 주신 군산 중동교회 소종표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도 좀 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딱 한 명 선교사 후원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샘 치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뭐 한샘 치고 하자. 커피숍에 가서 괜찮은 데서 커피 마시면 5,000원 이렇게 커피 값을 지불해야 돼요. 5,000원 아닌데요? 또 그 생각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죠? 마키아토, 카페 모카 이런 거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커피 마신 셈 치고 밥 한 끼 요새 아이고 웬만한 데는 다 뭐 8,000원, 7,000원 기본 붙어 있고 10,000원 줘야 먹고 그래요. 밥 한 끼 우리가 먹은 셈 치고 그리고 또 옷 한 벌, 신발 하나 산 셈 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돕자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돕자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봉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헌금으로 합시다 그럼 잘 못하니까 아예 목사님께서 한샘 치고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교회 경상비로 안 합니다. 개인이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 짓고 현지 목회자 후원하고 하는 일 직접 연결해서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색해하고 잘 못했는데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많은 교회 지어주고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운물 파주고 노력 동원하고 또 교회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개인 성도들이 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이 복받으니 목사님도 신나고 보람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복받는 거 보면서 아주 재밌게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이 또 가정과 목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지의 우리 현지인들 사역자 도와주고 운물 파주고 학교 교실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새겼으면 해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우선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일주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밥 한 끼 사 먹은 셈 치고 집에서 밥 말아 드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1만 원씩 5천 원씩 선교 헌금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우리가 60주년이 돼요. 몇 가정 아마 여러 가정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더 파송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조금씩만이라도 동참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돼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요 5유로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막 다 참여를 해갖고 4가정 선교사님들을 아프리카에 파송하고 8년 동안 지원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이민교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된다. 주님이 먼저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커지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이 자꾸 작아져 가고 있는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분보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게 되면 그가 감동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품고 기도하세요. 열방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방이 여러분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내 부모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이 찌질하게 이렇게 그냥 삶에 매여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대에서 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더욱 놀랍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그것밖에 안 되면 뭘 자녀들에게 전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열방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